성전 3장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장애인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매번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매일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와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걷고 뛰는 것도 감격적인 일이지만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제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후반부가 오늘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깨닫고 있죠.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내 뒤에 계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나타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려는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 높이려는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설교의 이전 가운데서 베드로가 조상과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소개할 때에 그분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 하나님의 종. 또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높여야 하는 분이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그리고 볼품없고 죽음을 당하는 종이 바로 이사야서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분을 비하하고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요.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 그들이 그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잖아요.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공격을 다 막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본 바 그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비하하여 아주 낮추어서 저주받을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이 사도들은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아가 강해지면, 욕망이 강해지면, 죄성이 강해지면 예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신학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자 되어서 주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종 되어 주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성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잘 몰라서 행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고난받으실 일을 이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사단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시편 22편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맞고 수치를 당하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단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방식대로 사단과 함께하며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갈 길이었습니다.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 하나님께 이르면 죄가 점점 사라지는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죄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새거가 참 좋습니다. 제품을 구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얼마 좀 지나면 새 제품이 나옵니다. 새 제품이 나오면 그 새 제품을 얼리 어댑터, 좀 빨리 사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면 금방 헌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재림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의 날, 영원한 만족의 날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니엘서의 7장에 올라가신 그대로, 그리고 완전히 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실 그 충만으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만을 쏟아부어 주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의 나머지 부분을 완수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 하여도 모세를 대신할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 모세가 지었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모세 오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까? 아니요. 그 두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모세의 뒤이어 오신 영원하신 선지자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완전하게 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족속이 받는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씨가 누굽니까? 그 단 씨들이 아니고 너의 씨 하나. 여러분, 그 씨가 다윗도 아니고요 솔로몬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이 비로소 계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에만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뿜어져 나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도대체 메시아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한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의 메시지,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는 첫째, 완벽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이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왕위를 채울 누군가 위대한 왕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다윗이 고난받은 것처럼 이 위대하신 왕도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힘주시는 왕, 그 왕도 부족하였다. 완벽한 왕이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그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올 것이고 그 위대한 왕에 의해서 만국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받게 될 그 복을 중간에 우리가 먼저 받고 만물을 충만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의인이신 분, 그리스도이신 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그 왕 가운데 주셨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씻어낼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그러니 그 종을 붙잡고 복을 받으면 우리의 악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사연이 대부분 악함을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아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스토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악한 일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아름다운 스토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순종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완전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된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이 한 사람 병자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면서 아버지 허락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성하게 합니다. 치유하십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안진뱅이 된 자가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으로부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질병, 아버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질병으로부터도 아버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도 일으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치유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의 영 성령님이 마음의 아버지 보좌의 중심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 온전함과 완전함을 허락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위대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충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